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레미야 14장 21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주님을 안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을 통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구속력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을 빌리겠다. 그래서 얼마를 주고 몇 년 동안 살겠다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중도에 그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약이 유효한 한 주인이 들어와 사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약은 계약서라는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돈이 매개되지 않은 약속, 결혼을 한다든지 약혼을 한다든지 친구 간의 우정을 약속한다든지 할 때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의 뉘앙스만 좀 다르지 사실은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언약이란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개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약속을 언약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90년대에 나왔던 한 가수의 노래인 슬픈 언약식 이런 때 쓰이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베리트라는 말로 이제 언약이 설명이 되는데 이 베리트는 짐승을 둘로 절단해서 계약 당사자 간에 엄숙한 의식을 행하는 그런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둘로 쪼개시고 하나님이 불빛이 되어서 그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언약이 파기될 경우 이 짐승과 같이 될 거다. 쪼개져 버릴 거다. 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거 지켜주지 않으면 저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쪼갤 수 있을까?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언약, 계약 하면 우리는 구속감을 느낍니다.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구속감을 느껴요. 언약은 우리를 가두는 거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규정하는 거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들을 보면 해라보다 하지 마라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신앙을 가진다는 건 결국 불편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로중 본문 예레미야를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죠. 지금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요?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이루어지면 누가 이득을 보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득을 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 자체, 언약을 맺는 과정만을 봤을 때는 그게 구속이고 제한이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쉽게 예를 들면 기독교 청년이 취직을 했는데 회식을 하네. 술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먹지 말아야지. 불편하네. 부장님이 일요일날 등산 가자고 하는데 나는 일요일날 성수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진급이든 뭐든 영향을 미치네. 불편하네. 언약을 지키는 게 우리 삶의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마주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닥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망했어. 붙들 게 없어.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은 주위에 아는 이웃 가운데 큰 어려움에 빠진 이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 아들, 그 딸 사랑하셔서 언약 맺으셨잖아요. 기억해 주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삶을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1장. 예수님이 눈을 들어 헌금함에 자기들의 예물을 넣고 있는 부자들을 보셨다. 한편 예수님은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거기에 랩돈 2개를 넣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이 가난한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예물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 것도 모자라는데 자기에게 있는 먹고 살 돈을 다 드렸습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말하기를 아름다운 돌들과 사람들이 바친 물건들로 잘 꾸며져 있다고 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것들 말인데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날들이 올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세히 여쭤보았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소가 헤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뒤따라가지 마세요. 전쟁 소식들과 폭동 소식들을 듣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큰 지진들이 있겠고 또 이곳저곳에 기근과 돌림병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고 박해할 것입니다.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요. 이 일이 그대들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음에 새겨두세요.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해보지 않기로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재주와 지혜를 줄 테니까요. 그대들의 반대자들 누구도 맞서거나 되받아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조차 그대들을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견뎌냄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얻어내세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면 그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세요.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 밖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들은 벌 주시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날들에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기 가진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들은 땅 위에는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 백성에게는 노여움이 닥칠 테니까요. 사람들이 칼날에 쓰러지기도 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힐 겁니다. 다른 민족들의 때가 다할 때까지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바다와 솟구치는 파도가 내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혼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면 몸을 똑바로 펴고 그대들의 머리를 치켜드세요. 그대들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세요. 어느새 나무들이 이파리를 내면 그대들은 보고서 벌써 여름이 가까운 것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주의하세요. 절대로 그대들의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취함이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대들한테 들이닥치지 않게 하세요. 더처럼 말입니다. 그날은 온 땅거죽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테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머지않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와서 올리브산이라 하는 곳에서 지내셨다. 온 백성은 아침 일찍 예수님께로 나아가곤 했다. 성전에서 그분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아멘.